저는 매년마다 1월이면 설교하는 똑같은 설교의 내용이지만 축복의 열쇠,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다 보니까 간간히 제가 재롱을 부립니다. 어린이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마칠 수도 있고요. 감동이 안 오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많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집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먹고 자는 집을 주택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공부하는 집을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일하는 집을 직장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는 이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바로 뭐냐면 부모님의 품이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참 제가 개구쟁이였거든요. 상당히 개구쟁이인데 어렸을 때 막 바깥에서 놀다가 어떻습니까? 어린아들은 막 어린 놀이터에서 놀든지 어디 놀다가 작게 어린이집에 갔다 오든지 막 갔다 오면 엄마부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문 안 열어주면 발로 막 문 걷어차고 그러면 기다리다가 엄마가 나와가지고 시끄럽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맞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하지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이 좋은 거예요. 엄마 품이.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라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품에 대한 향수가 늘 그립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좀 가 계시지만은 이 자식이 커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커요. 성장이 되면서 자식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 결혼하게 되면 이 집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부터는 그 남편의 집은 누가 집이 되냐면 아내의 품이 집이 되고, 또 아내의 집은 남편의 품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자기야 하고 그러면 그러다 하고 한번 뽀뽀 쭉 하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때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있을 때 그 아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람은 요즘은 집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왜냐면 다 직장 생활에 가서 바깥 사람이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그렇다라고는 합니다. 이런 것은 엄연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신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이가 50대 봐요. 50대 버리면 자기야 그러면 왔어? 설거지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알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느냐 그 장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부부의 관계,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따뜻한 집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 집은 틀림없이 행복한 집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의 노래가 늘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했던 이 가정들이 언제나 그 따뜻했던 남편의 집이, 그리고 사랑스러웠던 아내의 집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켜줄 수 있는 집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어느덧 여러분, 그렇게 따뜻했던 남편의 집과 아내의 집과 부모의 품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던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때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바로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먼저 남편이 떠날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을 내버려 두고 먼저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요. 인간은 이렇게 언제 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보금자리는 완전한 보금자리가 아니고 언제나 불완전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집이 어떤 집이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4편 4편에 말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의 집이라는 것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라는 것이고 나의 거처라는 것이고 나의 안식처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도 아름다운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이란 집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바꿔지냐면 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명칭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에서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본문은 누가 이 교회를 세웠으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역의 범위가 이제 가이사라라고는 저 북단에 있는 그 로마의 군인이 막강한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 도시까지 예수님께서 그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이사들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다 일을 마감하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얘들아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갈 때 들었을 때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방정맞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호호호호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서 여태까지 나와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성질 급한 나이 막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요 하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막 손 들날 때 까불지 마 하면서 손을 들고 막 저요 했단 말이에요. 접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침을 목사님이 튕기듯이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내 혈육이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18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싹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본문은
교회론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그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한국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건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는 이 말의 근거로 천주교가 말하는 이 주장은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이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양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다가 죽었어요. 그 죽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그소란히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대신해서 그 권세를 이양하는 것이 바로 그냥 교황이라는 거죠. 이 교황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죽으면 그 다음에 교황들에게 권세가 계속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주교가 말하는 교황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 교회 시대에 교황의 칙령이 내려질 때 어떻게 내려진 줄 아십니까? 교황의 칙령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은 누구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사람을, 교황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돌려줄 수도 있다. 그 중세시대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 재판입니다. 여기 종교 재판에 한 번 걸려들면요, 사람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기가 막힌 것은 교황은 무호설입니다. 무호설. 소위 말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의 권세가 또 누구에게? 교황에게 계속해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뭘 씁니까?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누구의 면류관입니까? 예수님의 면류관을 쓰듯이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권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면 왜 아닌가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그 문맥을 보면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인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밝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에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나서마자 너무 기뻐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 통해서 바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내가 죽으러 온 것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러 온 것이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질 때, 비로소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의 미랄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 못 죽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인류를 위해서 그래도 안 됩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막 흥분을 하고 베드로가 흥분을 하면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항변하면서 이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국 그 주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주님을 딱 막았을 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죠. 네 이놈 했다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 졸렸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이키면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따끔하게 예수님이 아주 질책을 해줘.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를 돌아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왜?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허약해 빠진, 정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나 좀 말려줘요, 이랬던 베드로가 변덕스러운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언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고, 목사님이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기는데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너무 목사님 멋쟁이 짱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순간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더니 말씀이 왜 그러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땐 물 받았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변덕스러운 사람들 앞에 그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봅시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돌아서서 땅바닥에 추락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과연 이런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위에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허약한 줄 아십니까? 조금만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신문 당할 쯤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때 계집종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예수님 제자자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자기가 입장 곤란하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난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맹세를 3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저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분을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난 저 인간, 저 예수 모른다, 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찌 죄와 허물이 없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고 현약한 인간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는 인간 위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도 국기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별인데 육각형의 별로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다윗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은 이런 소리를 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이세 아들을 보았느냐? 이세 아들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어느덧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대신 그 밧세바를 임신을 시켜서 간통을 짓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약한 이 인간의 모습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났는데, 여러분 아브람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었고요. 아브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나의 친구다라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람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나의 벗이다라고 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고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모든 비밀을 다 아브라함에 털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자기 아내가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에 기근이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 기근을 만나가서 애굽에서 피신을 하면서 갈 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소개를 하기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누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 신변이,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 이쁜 까닭에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됐었습니까? 저는요,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때 당시 65세인데, 65세는 오늘날 말한다면 얼굴 평준화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여러분 화장하고 분장하고 환장을 해도 여러분 65세는 평준화 아닙니까? 평준화? 죄송합니다. 그런데 65세 때 그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아내가 이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뻤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 65세가 이뻤다면 30세 때는 얼마나 더 이뻤을까? 20대 때는 얼마나 더 이뻤을까라는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인정받았던 그가 순식간에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일지라도 이렇게 한 방에 쓰러지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약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요동이 될까요? 얼마나 그 교회가 불완전할까요? 얼마나 교회가 허술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다윗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 문맥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반석이라는 말은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지시대명사입니다. 소위 말한다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뭐 위에 세워졌냐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위에 세워진 거지 베드로 자체 위에 세워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선지자들의 어디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 예배소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베드로 터 위에만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을 보게 되면 어떤 베드로 한 사람 위에 세워져서 베드로가 교황돼서 절대권자로서 세워졌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분명히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럼 사도들의 터는 무엇이고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의 터는 사도들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무슨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을 바로 신구약을 종합해 보면 합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이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어떤 한 사람의 위에서, 그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를 보십시오. 통일교는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통일교는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문성명이 성경이 아닌 원리 강론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기 때문에,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몰몬교, 마릴성도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죠. 그 몰몬교는요, 우리는 그 몰몬교를,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몰몬교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들이 세운 것은 몰몬경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수대라는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프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신천지 교회는 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교주는 누구예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죽지, 영생불사, 보혜사 성령,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만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만희 다시 대신한 제2의 이만희를 만들고 있어요. 영생불사. 그러니까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뭐 위에 세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 속에 위에 누구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자위적인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진정한 교회는 성경과 신앙 고백 위에 터가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황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피 흘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베드로의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피값 주고 세운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복된 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복된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세운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의 대표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모델처럼,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모임이든 작은 큰 교회 큰 모임이든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공동체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참 교회 잘 졌죠? 너무 잘 졌어요. 좀 춥지만 여기는 좀 덥습니다.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덥은데 여러분 추우신 분 일어서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따뜻해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잘 졌죠? 십자가 달려져 있고요. 그죠? 여기 말고 저 위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잘 졌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 졌다 할지라도, 궁궐처럼 잘 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모여진 여러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비록 아주 허술한 3평짜리의 작은 교회 십자가에 걸고 그 안에서 3사람 4사람이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간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식은 누구든지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자요, 학자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율법적으로 완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이 분에 차지 아니하니까 그 정의감에 불타가지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어요. 다메섹을 딱 가다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딱 만나자마자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죠. 그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음성이 들려온 것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핍박했다고 하면 오직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은
누구와 일치됩니까?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바울을 향해서 너희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 말했다는 거죠. 그걸 뭘 말하냐면 교회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곧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어진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항상 그 교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그 말씀은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곧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곧 뭘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곧 주님이고 주님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정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교회의 중심으로 살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살아보셨잖아요. 교회 교회 사정권에 벗어나 본 적도 있었고 교회 사정권 안에서 살아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그래요. 한번 교회 사정권 안에 살다가 세상을 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세상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도 즐겨보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다 펴봤다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공허함만 찾아왔고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끽해볼 것 다 만끽하고 쾌락 다 즐겨봤는데 내 마음의 공허함만 어떻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오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누구의 품이에요? 아버지의 품이고 교회의 품이고 교회의 품은 예수님의 품이라는 거죠. 평화로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응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 가슴을 적시게 되고 그 은혜의 물결은 내가 은혜에 적시게 되면 내 가정도 그 안에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되면서 여러분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수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평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수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바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교회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바로 교회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우편에서 항상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